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인생 계산에 계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반드시 포함하라. 포함하라.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 계산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반드시 포함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게임을 한 번씩 해보신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게임은 뭐 온라인 게임, 아니면 뭐 모바일로 하는 게임들. 요즘 이런 게임들을 하다 보면 아이템들을 자꾸 끼라고 합니다. 아이템들을 장착하라. 이 아이템이 있으면 아주 뭐 이길 확률이 높아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작년 시즌이었죠. 작년 시즌에 전 세계에 굉장히 히트쳤던 야구팀의 퍼포먼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건데요. NC 다이노스가 한국 시리즈, 야구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 적 검을 세레머니로 들었어요. NC가 게임 회사거든요. 저게 게임상으로 현금가가 2억이 된답니다. 2억. 저거를 10번을 강화를 시킨대요. 그러니까 강화가 뭐냐면 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건데 이 확률이 한 0.몇 퍼센트래요. 그렇게 하면은 강남의 집 한 채는 저 아이템 가격이 된다고 합니다. 저 아이템 낀다고 인생이 아주 행복하게 바뀔까요? 모든 인생이 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게임처럼 생각하곤 하죠. 좋은 아이템 장착 많이 하면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세우고 나면은 성공적으로 내 삶이 이끌어질 것이다. 그 확률이 높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굉장히 재밌는 글이 하나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인생은 확률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누구나 선택을 하기 때문이지. 그 선택이 옳든 아니든 그런 것은 상관없다. 단지 세상은 결과로 판단할 뿐이다. 누구나 확률 게임에 참가할 칩을 가지고 있다. 이 칩은 더 생겨나지도 없어지지도 않는다. 일정하다. 그 칩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든 소비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적은 보상을 주는 확률이 높은 게임에 베팅할 것인가, 많은 보상을 주는 확률이 낮은 게임에 베팅할 것인가. 선택은 자유이다. 만약 내가 과거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나는 이길 확률이 높은 게임만 선택할 것이다. 그것도 한 개의 게임이 아닌 다수의 게임의 말이다. 단 한 번 사는 인생이다. 이런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행복을 찾아 나는 오늘도 길을 헤매인다. 길을 헤매는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은 확률 게임이다.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부질없다. 형 정신 차려. 길치가 뭔 말이 이렇게 많아? 이러면서 인생이 성공 확률 게임에 따라 갈리는 것일까요? 그렇게 인생이 단순할까요? 성공 확률만 쫓아가면 인생이 무조건 성공하고 실패 확률만 쫓아간다면 무조건 인생이 실패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잊고 있는 사실 하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생 계산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는 반드시 포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확률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맡겨진 상황들, 환경들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분석해서 가장 높은 확률,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절대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가장 절대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가장 기본에 깔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드온을 봤습니다.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은 지금 성공 확률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셨어요. 우리 지난주 정찬영 전사님과 함께 이 사사기 6장을 나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도전을 주셨고 그 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미디안 백성,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미디안 백성들을 물리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많아요. 13만 5천 명이나 됩니다. 처음 사람들을 모집했습니다. 우리 함께 미디안을 정복할 사람들 오십시오. 3만 명이 모였습니다. 자, 여러분 3만 대 13만 5천. 부족한 숫자예요. 그렇죠? 3만 명이 13만 5천 명하고 싸우려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해볼 만은 해요. 단순 계산으로 한 명이 한 4, 5명만 상대해 주면 돼요.
그죠? 해볼만 하지 않나요? 한 명이 4-5명만 상대하면 해볼만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잘 훈련시키면은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드온이. 그리고 얘기해요. 두려운 사람 집에 가십시오. 이 전쟁에 있어서 두려우시면 집에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참 의리가 없어요. 2만 명이나 가네요. 3만 명에서 10,000명으로 줄어듭니다. 이길 확률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는 한 명이서 4-5명만 상대하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한 명이 13명 이상을 상대해야 돼요. 이길 확률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도 막막하지만 조금 전략을 잘 짜본다면 어떻게든 좀 비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절인데요.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10,000명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10,000명이 많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선별된 인원이 몇 명입니까? 300명. 300대 13만 5천. 제가 이 계산을 해봤더니요. 한 명당 450명 상대하면 됩니다. 한 명당 450명. 300대 450도 이길까 말까인데 한 명당 450명과 기드온이 이 상황에 놓였을 때 기드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참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300대 13만 5천 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의 입장에서 300명이 정말 조그만 인원이 자신들을 공격했다 쳐보세요. 아이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 그래 같이 놀자. 이러고 전쟁 이렇게 하다가 끝날까요? 도발했다 느끼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인원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대항한다라는 것은 이길 확률이 0에 수렴하는 겁니다. 확률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사지로 기드온을 몰고 계신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어떤 것에 우리가 확률이 점점 낮아질 때 우리 뭐 다양한 우리의 미래들 앞날들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확률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경쟁률 어떤 경쟁 사회에 있으면서 경쟁률이 높아지면 이게 내가 될 가능성들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이 보이고 이런 가능성들이 줄어들 때 우리는 굉장히 절망감을 느낍니다. 확률이 낮아지면 내 삶은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하기 시작을 해요. 막막하다.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그 가운데 숫자라는 것이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굉장히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숫자가 높아지면 우리는 안도합니다. 가능성이 올라간 것 같아. 안 될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은 될 가능성이 커 보여서 안도합니다. 근데 숫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안 될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절망하게 되죠. 불안해하게 되죠.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가 쓴 글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현대의 세계는 숫자의 세계이고 우리는 숫자에 의해 조종되고 지배되고 있다. 숫자의 깃발 아래 모여든 우리들은 어느새 숫자에 포획되고 말았다. 숫자가 제시하는 현실에 대한 일탈이나 무관심은 곧 뒤처짐이요 생존 경쟁에서의 낙오를 의미한다고 굳게 믿는 월가의 우수한 금융맨들 그리고 일상적인 도의 지식인들의 행동 기준은 사실상 기계를 통해 복제되어 나오는 대량 생산품에 지나지 않는다. 그만큼 그들의 희비는 숫자에 놀아난다. 그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숫자 압도되죠. 높은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해볼 만하다 하면은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고 저는 오늘 어떤 확률, 통계 이런 걸 무시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절대 지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확률이 높은 것만 선택하고 내가 계산해서 내가 손에 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선택하겠다? 이렇게 계산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이끄심마저 내가 통제하겠다는 자기교만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도 숫자에 압도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내 삶의 선택의 순간 속에서 숫자들이 보여요. 아파트 오늘 청약을 넣었어요. 제가 넣은 데가 10대 1이더라고요. 내가 넣은 데가. 딴 데는 더 낮은데. 압도되죠.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죠. 그럴 때마다 마음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수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드온도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 앞에서 하나님을 인생 계산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300명과 함께 그들을 향해 대적하러 갈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아요.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의 자리로 가게 하는 건 사지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런 경험들 하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잖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괴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까? 내가 옴짝달싹 못하는 그 상황으로, 그런 압도되는 상황으로 왜 나를 이끄십니까? 나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나 정말 너무나 힘들어요. 절망 섞인 그 탄식과 절규가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죽음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드온이 300명과 함께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내가 납득이 되는 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요, 내가 납득이 되는 선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300명, 내 상황 가운데서 기드온과 같이 300명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절망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그 기준 자체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드는 과정,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30,000명에서 10,000명은 이해할 수 있어요. 무서우면 집에 가세요. 근데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어들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이 목마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그리고 물 마시는 상황을 제시하시죠. 여기서 무릎 꿇고 강아지처럼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그리고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을 구분해라. 참 신기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반반 나눠지지 않고 개처럼 핥아먹던 사람이 9,700명이랍니다. 그럼 9,700명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체 이렇게 먹는 것과 이렇게 먹는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물인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이상한 방법, 정말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내 삶을 몰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황을 몰아가셔서 300명 택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7장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300명을 구원할 거야. 너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라 생각하겠지만 내가 할 거야.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숫자 노름, 어떤 확률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니라 그분만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패 확률을 자꾸 따지면서 줄어드는 성공 확률, 어떤 가능성들이 자꾸만 그 가능성들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해하기 편하게 영화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안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약간 스포가 있으니까 그냥 주의하고 들으세요. 어차피 뭐 다 아니까. 어벤져스가 타노스라는 어마무시한 적을 물리쳤어야 했습니다. 이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마법사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해요. 14만 600, 500개의 경우의 수를 막 확인합니다. 영화에서 보면은 앉아가지고서는 막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합니다. 물어봅니다. 어벤져스 팀이 우리가 이길 확률은 뭐야? 한 가지라고 합니다. 한 가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이 얘기를 듣고 절망해요. 14만 604개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가능성을 보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아이언맨이 희생하면서 모두가 생명의 길로 가죠.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성경 이야기 채용한 거구나. 그리스도 메타포 쓴 거구나. 그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아이언맨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대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을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시는 승리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게 가장 최고의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절망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 생명의 길을 모르니까 다들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심으로 그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물며 미디안 앞에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이들의 생명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미디안 앞에선 300명의 용사를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시겠습니까? 실패가 아닌 유일한 성공의 길,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히려 상황 앞에서 초연한 자세로 그 상황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 우리를 죽이는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때로는 내가 쪽박차는 길도 있을 수 있고 손해보는 길 같아 보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상황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지속적인 은혜 경험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큰 용사였으니까 그래 이제 가자 이게 아니라 기드온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경험들이 쌓였기에 이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전 6장만 보더라도 기드온은 숨어있던 자였습니다. 도망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7장으로 넘어와서 그의 자세가 완전히 뒤바뀌죠.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던 사람이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대적해서 나갑니다. 바로 한 장 만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6장을 쭉 보면요, 바알 신상을 무너뜨리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도 경험하게 되고요, 양털 뭉치가 젖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한테 테스트 하잖아요. 하나님, 여기만 젖게 해주세요. 여기 빼고 다 젖게 해주세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기드온은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라는 그 경험들을 통해 이게 축적되어져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를 여러분들 나를 얼마나 내몰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마치 로또 복권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한 방에 나의 신앙이 바뀌고 한 방에 나의 믿음이 바뀌고,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는 업데이트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 결정적인 그러한 업데이트,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흔들리지 않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는 용기가 부족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자리로 그를 계속해서 내모셨습니다. 그 과정은 기드온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해 살아가는 힘을 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자리를 지키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성경 속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사건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갈등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갈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갈등 상황을 내드리면서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도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내 내면에 문제들이 있지 않나요? 그거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경험들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기도원에게 집중해서 그렇지, 오늘 이 본문에서 저는 300명의 용사도 한번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 생기더라고요. 기도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300명은 대체 무슨 정신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드온은 이런 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갑시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체 이 300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근데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요, 이 300명이 같이 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 기드온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했기에 그들이 함께 갈 수 있었다라고 묵상이 되더라고요.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일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300명에게 동일하게 있으니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선배가 있다라는 것,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가끔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강사님, 어떻게 그렇게 과감하게 일을 버리실 수 있습니까? 사역들을 할 때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저는 이렇게 주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안 보이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냐.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제게 목사님이라는 믿음의 멘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저희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거 목사님이 10년 전에 이미 다 보여주셨던 것들이거든요. 저도 못하는 거 투성이고 주저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을 봅니다. 야, 목사님 어떻게 지금 내 나이보다 더 어린 나이 때 개척을 하시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셨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더세움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 나의 삶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해결하실 거야. 이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게 저에게 아주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저 옆에서 다 봤거든요. 목사님 어떤 일들을 벌이셨는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선택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제 인생 계산에 하나님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 상황들이 압도될 때, 환경들이 압도될 때 믿음의 선배가 그렇게 걸어갔던 길이 있지. 믿음의 선배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같다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지 않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멘토들이 있습니까? 여기 청년들이 계시죠? 청년의 때를 보내면서 믿음의 멘토들을 꼭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리고 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점차 나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300명이 그렇게 갔어요. 29,700명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과 함께 갔던 300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고 동참했고 그것이 그들의 삶에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다 기도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300명이 될 필요도 있습니다. 따라가자고요. 함께 가자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에게 몇 가지 인생을 바라볼 때 계산하게 만드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어떤 상황들을 보면서 안 되는 가능성들, 잘 안 될 것 같다라는 가능성들이 보여서 굉장히 낙심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될까? 이게 과연 될까? 저 사람 바뀔까? 지금 환경들이 변화될까? 현실적인 가능성을 막 따지기 시작을 했어요. 따지면 따질수록 굉장히 마음이 낙담되고 슬퍼지더라고요.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도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가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집에 가서 잠깐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세요. 왜 나를 빼먹니? 왜 너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과 환경에서 나를 왜 빼먹고 있니? 그러니까 달리 보이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지금도 제 머릿속으론 안 바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관계입니다. 제 머릿속으로는 그래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대입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과 확신이 듭니다. 그때와 방법은 어떨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과 환경, 숫자, 계산에 압도되고 계십니까? 그 상황과 환경 숫자보다 훨씬 크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